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묻자 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이 있으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기까지는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라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령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의 돌아보신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언을 따라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 자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기독교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교 혹은 천주교나 아니면 고대, 샤머니즘까지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각각 그 종교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그 차이점, 가장 우월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많은 종교들과 다른 그들의 어떠한 종교심과는 다른 우리 안에는 특별함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 거는 무조건 좋고 상대방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 종교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는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공개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는 예언이 없이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수양을 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어떠한 수도자의 삶,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사는 것을 정상적이고 또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천년사철이었던 내장사 대웅전이 소실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그 스님이 어떤 화가 나서 어떤 휘발유를 뿌리고 임의로 방화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뉴스였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나라 문화재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으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방화를 했던 그 스님은 이제 술에 취해서 어떤 그런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겠죠. 사실 그분이 언제 입적을 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스님이 됐는지는 전 전혀 알지 못해요. 그 참 분명한 것은 그렇게 스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깎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구도자의 삶, 수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다 쳐서 고기도 먹지 않고 살생도 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을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버리고 정을 버리고 새 속에 있는 모든 때를 다 씻고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고, 그럼 결국에는 성불한다라고 얘기하죠.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어떤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들 역시도 인간의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욕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제 손 색깔이 노란색을 띠고 있으면 이것은 아무리 씻는다고 해서 이것이 하얘질 수는 없어요. 묵은 때는 벗겨낼 수 있지만 피부 색깔 자체를 없이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제가 매일 손 씻는다고 제가 손이 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도 본성 자체가 죄성이라는 것을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하여 그가 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기에 마치 고무줄 잡아 당겨놨다 다시 놓으면 원상태로 가듯이 그렇게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다가도 술을 먹으며 혹은 잘못된 생각을 하면 과거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소망 없는 것을 놓고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도 물론 훌륭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그냥 금욕적인 삶을 살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신앙생활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쓴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근데 이 누가는 오늘 본문에 이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그전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그러니까 누가도 데우빌로 각하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각하로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이 오셨다, 또 그분이 능력을 행하셨다, 그분이 많은 병자를 고쳤다, 이런 것들을 목격자들이 있을 때, 당사자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묻고 그 사람들의 직접 이야기를 내가 글로 기록해놔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설이 아니고 마치 이 누가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로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 예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전해준 얘기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여 기록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누가가 기록한 가장 첫 번째 얘기는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시작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 사가라라고 하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부부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두 부부는 침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자세히 기록을 하겠다라고 했던 이 사람이 왜 예수 얘기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얘기부터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들은 예수 얘기가 더 예수를 기록하려고 썼으면 예수 얘기부터 기록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 침례 요한에 어떻게 났는가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무엇이라 예언되어 있냐면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엘리야가 와야만 그 다음에 오실 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디 있냐면 말라기서에 있어요. 자,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자,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누굴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자, 17절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저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인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침례 요한을 먼저 온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엘리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는 한 약 400년 가까이를 신구약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구약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라기 선자의 예언이 끝난 다음에 400년 가까이 선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 선지자가 없으니 원래 선자가 무슨 뜻입니까? 먼저선 알지자 이렇게 되잖아요. 먼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400년간.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까? 로마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국권을 잃었죠. 자, 옛날 사사시대 때는 어땠어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잃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기름 부어 세우셨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적들을 무찌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적들을 몰아낸 일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암흑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시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더니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우연히 난 게 아니라 이미 말라기 4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예언을 따라오신 거예요. 예언을 따라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언을 따라오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죠. 그리고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왕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물어볼 때 그때 선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너는 작은 고리되 너는 작지 않다. 너에게서 다스린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왕을 뵙고 예수가 나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언을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보다 먼저 와야 된다는 것도 예언이고 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에 되어 있는 얘기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여자의 후손으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진다. 예언된 사건이 응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우리가 예전에 노아 때 그랬죠. 하나님이 홍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 사실을 듣고 뭘 합니까? 홍수가 있기 전에 방주를 먼저 준비하죠. 왜? 하나님이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물로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알고 방주를 준비했죠. 그러므로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그 가정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도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게 하시죠.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의인이 10명이 안 돼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조카 롯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언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얘기죠.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LH공사의 일부 몇몇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투기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요즘 논란이 많죠. LH공사가 뭐 하는 곳입니까? 아파트 짓는데 신도시 만드는 어떤 그런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주거 정책을 위해서 3기 신도시를 계획했어요. 하도 집값이 하도 뛰니까 어느 지역에다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고시를 했죠. 아마 고양시에서도 저 앞에 있는 창릉 지역이 신도시 개발 지역이다라고 한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됩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보상을 받는 것을 원래 땅 주인이 그 지역을 개발할 때 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미리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땅을 사서, 그 원주민들한테 사서 자기가 갖고 있다가 보상을, 원래 원주민들이 받아야 될 보상을 자기가 받겠다라는 취지로 땅을 샀다. 그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거기서 더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해서 그 땅에다, 자기가 산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마치 상추를 심듯이 그냥 빠곡하게 나무를 그냥 심어 놓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어떻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 검색하다 보니까 왕버드나무 처음 들어봤어요. 왕버드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왜 왕버드나무가 했더니, 나무가 작은 것은 보상을 얼마 안 준대요. 나무가 크면 클수록 보상을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자라는 나무가 뭐냐? 왕버드나무래요. 그래서 나무를 빠곡하게 심어도 한 2, 3년만 있으면 그 나무가 아주 훌쩍 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굵기가 크니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버드나무 하나가 뭐 2,000원, 3,000원이지만 한 2, 3년만 기르면 뭐 10,000원, 20,000원 된다. 뭐 이 얘기거든요. 그럼 2,000원 가지고 2, 3년 만에 10,000원 되면 5배가 오르는 거고, 2, 3만 원이면 10배가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참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것이 뉴스에 공개되면서 지금 어떤 그 LH공사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투기가 있지 않는가, 뭐 대대적인 조사를 하겠다,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뉴스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정보가 어두운 사람은 좀 허탈하죠. 아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땅 사둘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창릉 쪽에 땅값 쌀 때 몇 평이라도 좀 사놨으면 좀 좋았을 걸, 이런 어떤 아쉬움이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마 이것은 정보를 몰라서 우리 못 샀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도 정보만 알았으면 나도 융자 끌어당겨서 한 1, 2년 땅 묵힐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묵히는 것도 아니죠. 뭐 거기다가 나무만 빠곡히 심어 놓으면 나무값 이상으로 다 빠지니까, 야, 정말 돈 벌기 참 쉽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 속에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할 지역이라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융자를 얻어서라도 땅을 사놓고, 또 그곳을 개발된다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나무도 빠곡히 심어놓고 개발될 때, 발표 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뭡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디를 개발하겠다라고 마치 신도시를 발표하듯이 이미 오래전 선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사실 신앙으로 볼다면 내부 정보를 가진 자들이에요. 침례 요한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엘리야가 온다는 거, 예수가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믿는 자 위하여 하늘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린 내부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은 남들한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우리가 LH공사 직원들한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투기했다고 우리가 뭐라고 하지만, 그럼 너 같으면 그 정보 알려주면 넌 투기할래? 라고 할 때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론 돈이 없으니까 못할 수도 있지만
능력만 되면 뭐 그거 해서 뭐 몇 년만 내가 노력하면 내가 평생 땀 흘려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아마 하겠죠. 그럼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정보를 인용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땅을 사지 못한 것은 아쉬워하면서 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또 하늘나라 가면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알면서 안 하는가? LH 공사 사람들은 땅만 사지 않아요. 거기다 나무도 왕버드나무 엄청나게 심지 않습니까? 그거 심어서 다 보상받으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하여 상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무익한 것처럼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엘리야가 온 것이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예언을 따라오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오신 것도 예언을 따라온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도 이미 오래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는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과 또 죄사함 받은 자가 하늘나라 간다는 이 모든 소망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부 정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공지하셨고 또 어떤 사람이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상 받는 자가 된다는 것도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알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썩을 육체를 위해서는 썩을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하자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셨죠. 그렇지만 누구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셨지만 누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자를 낳을 것인가라는 것은 기록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 사가라 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에게서 침례 요한이 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다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자, 그런데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였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다는 거야. 임신을 못했다는 얘기죠.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경건하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어요.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잘 지키고 행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는 많이 안 낳아요. 뭐 많이 낳아봤자 하나밖에 안 낳고 사는 시대고 결혼 안 하고 사는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결혼 안 하고 산다는 개념을 몰랐고 또 결혼하면 반드시 출산을 해야만 집안을 이어야만 여자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때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다 지킨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던 그런 위치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없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은 안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바로는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들.
뭐 저렇게 할 필요 있어? 애도 하나 못 낳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수태를 못하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침례 요한이라는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9절에요. 자, 사가랴가 반열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하면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자, 11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어디? 향단이 뭡니까? 저 춘향이 몸종 아닙니다. 향단이. 이 향단이 누구예요? 여기서 향단은 성소 안에 보면 분향, 그러니까 향로가 있었죠. 향로에 향을 피우는 곳. 이게 향단이에요. 거기 우편에 있었다.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가랴가 향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 근데 그 향이라는 걸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기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계명과 규례대로 사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향을 피웠다. 그냥 냄새나게 방향제를 뿌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한 것처럼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엘리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하도 많아서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 나이가 아니니까 그냥 기도는 하면서도 설마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을겠어요? 나이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고 의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자 그가 이제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침례 요한을 낳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누가가 사실을 확인하고 썼다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 목격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서술한 얘기를 기록했다라고 한 얘기예요. 마치 신문 기자가 사건 수첩을 가지고 사건을 다 메모하듯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는 예언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가 오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계명대로 지켜 행하던 그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애도 못 낳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투기했던 사람들이 맹지도 50% 정도를 더 주고 샀대요. 맹지가 뭐냐면 길이 없는 땅, 농지는 농지인데 길이 붙어있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맹지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가격이 저렴하죠. 왜? 맹지는 실제적으로 길이 붙어있지 않다 보니까 집을 짓거나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주변 시세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어떤 거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도시가 개발될 때는 길에 붙은 땅이든 맹지든 상관없거든요. 그 전체가 다 신도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맹지를 사서 더 싸게 땅을 더 크게 사서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땅을 개발한다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사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고 그 땅에 나무를 심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계획을 갖고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들이 땅을 살 때 동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왜 저 맹지를 사? 그것도 비싸게. 저 사람들 쓸데없는 짓 하네. 게다가 나무를 심어 나무도 좀 이렇게 좀 널찍널찍하게 심어서 제대로 자라게 되는데 마치 상추 심듯이 빠곡하게 심네. 아니 농사도 못한 사람들이 뭐 농사를 이상하게 짓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 땅은 몇 년 후에 신도시가 생기고 그때는 내가 보상을 받을 때는 내가 투자한 것에 몇 배를 더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놀리고 사람들은 비웃어도 자기들은 맹지도 괜찮다, 더 비싸게 주고 사고 거기에다가 왕벚나무를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이미 내부 정보, 하나님이 미리 알리신 예언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것,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내부 정보를 우리에게만 알리신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죠. 여기 개발됩니다라고 알려줘도 본인들이 사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거기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알고 거기다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듣고도 무시한 사람은 남들 다 돈을 벌 때 자기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렇게 내부 정보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투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면서, 왜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알면서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수 있고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라고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린 주저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막연하게 요행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차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신앙생활하며 이로써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혼자만 비밀로 삼으심이 아니라 그 뜻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이렇듯 하나님이 세우신 내부 정보에 기초하여 신앙생활한다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부 정보가 있으면 사람들은 썩을 것,
의미 없는 것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투기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리석은 자요 마지막 날 후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말씀을 따라, 예언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증거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영혼이 구원받으며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으며 상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주의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